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집중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곳이 무엇인가 또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힘을 쓸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낮 시간인데도 많이 모이셨네요. 네. 자주 오니까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책 2권을 제가 계속 낮에는 강의하고 밤에 또 가사는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고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모여서 이렇게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계 정부가 여러분 이제 오고 있는 거 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라 그 영적인 뿌리를 우리가 좀 오늘 확인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마귀의 전략을 압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좀 우리가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노래는 우리가 1985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21명이 우리 모여서 만든 US for Africa라는 그런 스페셜 앨범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라이올렌 리치랑 아마 뒤에 보시면 이제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세계 정부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고 있는지 가사에 잘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오후 시간이니까 좀 부드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가사를 그냥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이 부분. 대략 가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좀 전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가치관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항상 마귀는 진짜를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을 치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팝 가수들이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자라고 이렇게 전하는 굉장히 좋은 멜로디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본질을 드러냅니다. 계속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그들도
그들의 삶이 보다 강해지고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예,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에서 이게 뭐가 문제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시험산에 갑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첫 번째 유혹을 합니까? 네,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4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르듯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시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자, 또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 합치자라고 이렇게 평화롭게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그 가사의 본질은 마치 뱀이 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듯이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또 사랑이 있고 인류애적인 그런 가사로 꾸며져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그 사단의 본질이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하나로 합치는 것은요, 우리가 공포 영화나 무슨 헐리우드 영화에서 봤던 것과 같이 그렇게 무섭고 또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평화적이고 또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모두가 그를 평화의 왕으로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평화의 왕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이 집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는데 가장 적대시되는,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적대시되는 종교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굉장히 사회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은 뭐 책을 안 봐도 다 그런 책을 이렇게 팔에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 이제 뭐 두꺼운 책입니다.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정의란 없다. 정의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던 제프리 sak스의 글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도 대학생들은 또 이렇게 폼으로 들고 다니죠. 이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충분한 자원을 주셨는데 각 나라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자원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발전된 사회에서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의 민족 의식과 그런 국가적인 의식을 해체하고 열린 애국주의로 나아갑시다. 열린 애국주의라는 것은 지구 안에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세계가 하나의 우리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 자원을 나눕시다라는 이러한 그 세계화의 메인 의식 중에 하나이죠.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진보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항상 전쟁이라는 위험적인 요소 때문에 인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쟁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바로 종교의 서로 간의 차이가 많은 인류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류 공통적인 종교를 다 살펴본 결과 모두가 신이 있다라는 존재는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신에게 가는 방법들이 다 다르게 발전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성교하지 말고 서로의 타 종교를 인정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연합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엔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신학이죠. 또 통일교가 얘기하고 있는 One Family Under God이라고 하는 종교 통합주의 사상입니다. 또 WCC가 카톨릭과 연합하고 종국에는 그러한 힘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이 흐름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평화의 이름으로 인류를 복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합치자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니무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겠다라고 했던 바벨탑을 지을 때와 같이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모든 철학과 지식과 모든 기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합치자.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떠한 천사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가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 그것을 버리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많은 평화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또 마치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위장되어진 본질이 바로 좀 전에 보였던 이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의 가사말처럼 그렇게 평화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이 되면 사탄을 구체적으로 숭배하는 레이디 가가 가수 같은 메시지에는 이제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지 않은 인물로 묘사가 되죠. 이 땅에서 인간의 그 인권을 가장 생각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한 우리가 어저께 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과 같이 그게 뭐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가장 자신의 그 사랑을 증명했던 그 장면을 레이디 가가는 정확하게 왜곡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동성연애를 하는 모습으로 뮤직비디오에서 그것을 왜곡을 해서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정신적인 쇼크를 주고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존경하는 분들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점점점 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것을 문제를 제기를 하죠. 도올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것은 개인적인 추기경의 그 의식이 아니라 카톨릭 전체의 그 종교관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신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여기다 뿌리에 신자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착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네. 이렇게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연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딱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연합해서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그 때의 말씀이 실제 우리 현실 가운데 다가오도록 이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적당하게 이 사회 가운데서 내가 양발을 걸치고 살기 위해서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를 그냥 사회적으로 괜찮으니까 믿는다, 이런 정도의 믿음 수준으로는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물결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제가 요즘에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올해 2012년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런 모임에, 소수의 모임에 깨어있는 자들의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정말 메이저 교회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깨어남의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아마 기도와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 엔타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앞두는 그 하나님의 흔들심 가운데 한국교회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끝까지 기도하여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해서 목사님들을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중보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택하신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일입니다.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소문들이 무성한데 놀라지 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혹과 배도가 먼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아마 국제사회의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한 세계적인 정치 질서가 바뀔 수 있는가 아마 의아해했을 겁니다. 마치 2010년도에 국제금융이 완전히 무너질 때 경제학자들이 다 황당해했던 것과 같이요. 한번 볼까요? 티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 요르단, 시리아가 쫙 다 권력층이 다 바뀌었습니다. 중동의 남은 국가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군데가 남았죠. 이제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군데만 치면은 중동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가짜 유태인들 집단에 완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헨리 키신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배팅을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적인 이란은 곧 끝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간 미국이 중국 측의 군사력을 증강하도록 또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후유증을 해서 복구되도록 눈감아 준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잘못된 승리의식을 가지게 해서 결국 더 빠르게 쇠망하는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올 전쟁은 매우 극렬할 것입니다. 단일 초강대국인 미국만이 유일한 승리를 거머쥘 것이고 EU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살아남기 위해 단결된 하나의 강대국으로 연합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EU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 대결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순간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래왔는지 모릅니다. 헨리 키신저가 인터뷰한 내용을 번역을 한 겁니다. 키신저는 덧붙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시골로 이주해 농장을 경영하면서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총을 휴대해야 할 것입니다. 굶주린 떼거리들이 당신을 습격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엘리트들은 안전한 은시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 중동의 7개 국가들의 천년 자원을 다 점령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중동의 7개 국가가 싹 다 통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에 이란을 건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기까지도 했죠. 결국 이스라엘이 군대를 총동원하여 아랍 국가들에 공격하는 상황이 오겠죠. 상황이 잘 풀리면 중동의 반 이상이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것이며 초강력 단일 패권국이 세계 정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죠.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 초강력 패권국이 세계 정부, 그냥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씁니다.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칭 유태인, 실상은 사단의 회당인 집단들에 의한 이 세계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헬레키 신전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한 가짜 유태인의 한 부류 중에 한 명이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죠. 이 정치가. 정말 촉박하게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쪽으로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합당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연하게 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학업을 마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면 대다수의 질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세계 정부가 왜 나쁩니까? 세계 정부가 왜 나빠요? 이게 온 인류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인데 이거밖에 우리 대안 요소가 없는데 왜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평화의 이름의 핵심에는 바로 기독교의 칼날에 목을 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에 서울에 동성연애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때문에 많은 신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마치 인권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을 품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변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던 남침내 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패소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여성 레즈비언에게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레즈비언 목사가 안수식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터뷰랑 이제 미국 최초의 여성 레즈비언 목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마음껏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막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도 그게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라 이 핵심의 목적이 칼날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동성연애가 한쪽에서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중동의 정치 지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케이팝이 막 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칼날의 중심은 바로 기독교의 불법화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동성연애가 왜 기독교 불법화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연애가 2000년도 넘어가면서 전 세계에 다 합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미 미국에는 작년에 주법이 통과가 되어서 주 법정 시간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를 공교육,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 보내면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연애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보시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부모를 둔 아이를 초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엄마가 2명이 여자 엄마가 집에 2명이고 아빠가 2명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해주는 공립학교 수업 자료를 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시키게 됐습니다.
essay that was entered for a Mother's Day contest. My mothers mean so much to me. I have two mothers. Two moms is pretty nice. Well, it's more than pretty nice, it's really nice. You can't imagine. Although having two mothers is a problem to others, I respect that that's the way they think, and I can't do anything about it. I still think that those people think stupidly. This once happened with a boy in my class who could not come to my house because my parents were lesbians. One night I called their house and the mother told me their version of the Bible. I stood up for my mothers and knew that many kids of my class were supporting me and calling me to see how I was. I am proud of my moms and enjoy marching in the Gay Pride March every single year with my mom. So wasn't that a nice essay? Should we give Emily a round of applause? And I thought that people...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성연애를 막 가르치죠. 미국의 가정연구회장 토니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이유는 기독교 가치관을 불법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을 숭배하는 이 집단들이 계속 법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급진파의 의제를 진척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점은 결국 증오범죄법, 이게 동성연애를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미 미국의 법이 통과됐고 한국에도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동성연애 또 아이들이 뭐 성적인 자유를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10대들이 이렇게 성적인 자유. 그래서 원래는 올바른 부모고 올바른 교사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제해야 된다라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아이들의 성적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광노현 씨가 그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이걸 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동성애가 한국에 허용이 된다, 뭐 아이들의 학교 교실이 무너진다, 이 정도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전혀 상반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뒤로 들어가 보면 바로 기독교의 불법화를 향해서 한 발짝 모든 것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한 천사 또 사람들이 왔는데 이 남성들이 성욕에 불타서 집을 두드리죠. 이 사람과 성관계 맺게 해달라고 이 짐승과 같은 인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고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세상 끝이 언제쯤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가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이미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만 위로 올려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를 통합시키고 있는데 그 종교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세요. 뭐 이거는 여러분 아마 강의를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스킵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통일교의 아들이 이거 전 세계 다니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종교 통합을 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문현진이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도입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친구가 여기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단이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이 왜 성스러운 자리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 도시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지도를. 왜 성스러운 땅이라고 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워싱턴 DC를 그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실제로 그 사단을 숭배하는 가짜 유태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청교도들이 가서 만들었던 그 땅을 얼마나 사단적으로 도시를 변혁시켰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DC의 그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이고 이제 여기가 백악관이 있는 자리입니다. 백악관이 우리 늘 뭐 아는 자리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요 중앙에 바로 가장 세계에서 높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뾰족한 탑 아시죠? 그거는 그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있는 이제 그것을 세우는 거고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 설계를 한 사람이 바로 이 프랑스의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아까 그 문현진 박사가 바로 여기에 서가지고 이곳은 성스러운 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사당 이 건물은 바로 18세기 때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가 역사식에서 배우는 자유주의 혁명인데 그 자유는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했던 그 자유입니다.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자유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단어를 그렇게 쓴 건데 그때 바로 성경 말씀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장자크 루소나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 성당의 모델이었는데 프랑스 당시에 이 건물에 그 기념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영웅, 사단의 영웅이 그 세워져 있죠. 지금 프랑스에 가면. 그래서 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건물 양식을 굉장히 그 마치 하나님의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탈취해왔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그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가평에 가면 통일교 성지가 있죠. 통일교 본부. 그것도 동일하게 이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심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기가 이제 부엉이로 도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삼각자랑 부엉이로 새겨져 있는데 부엉이는 그 밤에 이제 어두울 때 남들이 안 볼 때 보는 그런 특별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부엉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예배를 드립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엘리트들이 제가 책에 이제 그런 사진들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엉이 신상이 새겨져 있고 1달러 돈 앞면에도 부엉이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엉이 신상 위에 정중앙에 피라미드 여기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죠. 여기 맞은편에는 워싱턴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요 오른편에 바로 니무롯과 또 이시스 또 전쟁의 신 마르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으로. 그리고 백악관 딱 뒤에 이게 이제 사단을 숭배하는 염소별입니다. 그 요 끝에 프리메이슨 사원, 사탄 숭배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5블록 뒤쪽에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이고 그 앞에 그 이집트의 숭배하는 게 있고요. 이 도시는 정확하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중심에 마치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보면 그 3분의 1 지점되는 그 지점에 그 미라를 넣어놓죠. 거기가 부활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집트의 그 벽화를 보시면요. 첫 번째 시작이 뱀이 사람에게 생기를 집어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의 벽화에 이집트 벽화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것도 이제 책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했죠.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뱀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도시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현진은 여기에 서가지고 이곳은 성스러운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도시가 실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집트 시대에 영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도시 설계를 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습인데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니무롯 당시 때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이 자신은 태양신으로 또 아내는 하늘 여신으로 아들은 단무스 아들신으로 숭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셔서 언어를 나누심으로 그것이 전 세계에 만연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태양신과 여신 숭배 사상, 아들신 숭배 사상이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넘어가도 영은 똑같습니다. 사단의 영은.
태양신의 이름으로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일본에 넘어가도 태양신의 이름으로 태양이라는 국기로 일본 태양의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국기가 세워져 있죠. 모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결국 태양신과 여신과 아들신과 뱀, 이게 공통점입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태국에 가시면 전부 다 뱀상들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대에 어떻게 복원되었느냐? 이시스상은 바로 자유의 여신상으로 복원이 되었고, 카톨릭 안에 성모 마리아로 이게 이 사단이 이렇게 변조를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재회개 사함을 받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한번 가보십시오. 주보를 한번 지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카톨릭 주보에는 이 맨 윗면에 공통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마리아라고 돼요. 그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절대 아니죠. 마리아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지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누구한테 성당을 다녀보신 분은 아시지만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로마의 그 카톨릭이 기독교를 그 뿌리를 초대교회 뿌리들을 많이 잘라냈죠. 물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했지만 기존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그 예배가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다가 걸리면 다 사형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건물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형식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원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초대교회 예배들은 그렇게 건물화되고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예배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송의 시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자도 있고 통변하는 자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게 하나님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러한 것은 없어졌다. 그런데 요즘에 기도하시는 분들 19세기 때부터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전 세계에 방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신학을 가지고 비판하는 걸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현상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오늘날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루스의 상징의 새는 1달러의 돈에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미국의 국장입니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 주요 거점 도시 전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주요한 거점 도시에. 그리고 그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 그때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소상은 월가에 또 여의도에 일본의 모든 금융을 다스리는 중심가에 이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다 세워져 있죠. 여기 지금 끝부분이 잘렸는데 그 등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 이 등대로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이 보시는 영상과 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고대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집단들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입니다. 그게 국제사회를 다 주름잡고 있는 집단들인데 오늘날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이렇게 과거에 이쪽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보통 시간이 짧은 관계로 문화 파트는 거의 강의를 잘 못했습니다. 거의 뭐 앞에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다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문화 파트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서 문화 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그 생각입니다. 메이슨은 최초의 벽돌을 만들었던 그 프리메이슨인데요. 창세기 10장에 우리가 보면은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면은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최초로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사람이 노아의 물심판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그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런데 그 스피릿이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고대사를 읽어보면 니무롯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님으로 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게 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 나오죠. 그런 하늘 여신과 담무스와 니무롯에 대해서 그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시는가가 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가 바로 아들신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15절 16절에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의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의 태양신 숭배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어떤 신상들을 보면 그냥 공통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뱀, 용, 뱀이 이제 좀 커지면 용이 되죠. 그거 아니면은 아들신, 태양신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그 니무롯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담무스 니무롯 신입니다. 니무롯의 인면 수신상. 그래서 이것이 이집트로 넘어오면 태양신은 이름만 바뀝니다. 그 당시의 이름으로. 마치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로 태양신이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라라는 이름으로, 여신은 이시스로, 아들은 호루스로 이렇게 숭배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성경 말씀 예레미야 7장을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고대의 모든 종교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중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인도, 수메르, 소아시아, 이집트, 고대 로마, 에베소까지 공통점이 쫙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리스 신화라고도 문학으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문학 작품으로 배우지만 그 본질은 그 뭐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는 태양신, 아들신, 여신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모든 종교의 뿌리가 하나구나.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으로부터 시작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합칠 수가 없죠. 진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마귀는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회복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을 통해서. 마귀는 자신의 본질을 숨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악한 열매로 그 증거물들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물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집중되는 곳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보이는 곳을 확인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종교들을 보면 다 뱀입니다. 그럼 마귀의 본질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다 뱀이죠. 그 지역을 살려주는 신들 모습. 태국으로 가도 머리 7개 달린 뱀, 코브라, 부처도 뱀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다 뱀입니다. 불교도 그 신문들 보시면 예전에 어떤 도통한 스님들은 결국 사탄이라고, 부처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놓고. 그런 거 과거에 신문에서 났던 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라피스, 그리스, 이집트도 다 뱀입니다. 게르만족에 있는 신도 뱀, 로마의 머큐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뱀, 알렉산드리아의 수호신도 뱀, 다 뱀입니다. 중국의 창조신 보키와 이것도 다 뱀. 로마 카톨릭에 있는 베드로 성당, 대성당 안에도 용, 이제 뱀이 좀 커지면 용이 되는 겁니다. 같은 뱀 종류죠. 조로아스터교의 상징도 뱀입니다. 다 인도의 신도 뱀이죠. 다 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뿌리가 같기 때문에 문화는 다 다른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 정말
그 고대에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숭배하는 본질은 다 뱀밖에 없구나. 결국 태양신, 여신, 아들신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성경의 진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뭐 뱀 아니면 또 이런 이제 이 삼지창입니다. 그 비와 구름과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수에도 뭐 제우스도 주피터도 다 이렇게 갖고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감시의 눈입니다. 사단의 눈. 이것이 이제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귀는 이제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감시하는 눈을 이렇게 모든 곳에 감시자의 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소산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이것은 그 워싱턴 DC를 프리메이슨들이 도시 설계한 결과물이 아까 보여드렸죠, 지도로. 근데 그것을 기념해서 당시에 우표로 만들었던 우표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도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기념되어져 있는 고대 우표들이고, 그리스의 파는테논 신전이 미국 내슈빌에 이렇게 그대로 복원되어져 있죠. 프랑스의 판테온 신전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회의사당 건물로 그대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통일교회 가평에는 이렇게 가평 성전으로 복원이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통일교가 됐건 프리메이슨이 됐건 영적인 본질이 같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같은 사단의 영을 갖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조지 워싱턴의 그 기념탑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프리메이슨 로고가 보이고, 여기 건물이나 웹사이트 들어가면 프리메이슨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퍼슨 기념센터도 다 그런 식으로 복원이 되어져 있죠. 미국의 1달러 안에도 아까 그 말씀드린 부엉이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도로 설계가 이런 식으로 다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엉이상, 보헤미안 글로브라고 이 부엉이 신상 앞에서 가짜 유태인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사회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단 숭배 예배를 하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워싱턴 DC 갔을 때 그 백악관 뒤쪽에 있는 사단 숭배 예배당입니다. 24시간 예배를 하는데요. 8시간씩 3교대로 예배를 합니다. 사단에게. 그리고 실제로 접신한,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완전 접신한, 제대로 점을 치는 그런 여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깨우시는 그런 교회들을 이 마귀가 또 그 여자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중보기도 하는 팀들은 3팀으로 나눠져서 8시간씩 그것을 흑암으로 덮기 위해서 또 중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인지 알고 있겠죠. 이것은 자유의 여신상 기념탑에 가면 이렇게 프리메이슨 마크가 세워져 있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골든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골든게이트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굳게 지키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골든게이트가 바로 이스라엘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로 한 동문입니다. 동문. 거기 가면 그 시멘트로 다 막아놨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다고 예수님 안 오시지 않죠. 시멘트 발라놓는다고 안 오시겠습니까? 어쨌든 마귀는 이 자유의 여신상,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제발 좀 자유로워지라라고 끝없이 외치고 서 있는 겁니다. 횃불을 들고 주님 오실 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시는 길을 굳게 지키겠다. 골든게이트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쿄에 가셔도 이런 게 있고요. 주요 거점에 다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대학교의 캠퍼스에 가시면 이 오벨리스크가 많이 세워져 있는 거를 보실 텐데, 한번 제가 경희대학교 캠퍼스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시면 굉장히 높은 오벨리스크가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무슨 100주년 기념관인가 무슨 그 기념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열렸던 작품이 마술피리라는 그 오페라를 했습니다. 마술피리. 근데 마술피리가 바로 그 마술피리 인터넷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이것은 그냥 마술피리 딱 치면 고대 그 종교 중에 하나인 프리메이슨을 숭배하는 그 프리메이슨에 접신한 여자 있죠. 지금 저기 사탄 예배 교회에서 사단에게 기도를 하고 이 땅에 풀어내야 될 마귀의 계시를 풀어내는 그
그 여신이 바로 그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왕. 그래서 그 마술피리에서 조수미 씨 같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 극적으로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그 부분이 바로 그 여자가 사단이랑 영감을 교감하는 부분을 모차르트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딱 그걸 알고 첫 번째 홀에서 이것을 연주를 하는 거죠. 밤의 여왕이라는 이 문화라는 컨텐츠가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컨텐츠인데 이 세상의 마귀가 교묘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 모르고 야 뭐 좋다, 뭐 굉장히 대단하다 이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앞에 가서 태양신 숭배, 고대 모든 지금까지도 다 태양신입니다. 하늘 여신을 위해 떡을 굽고 과자를 만드는 모습들, 오벨리스크를 한번 네이버에 쳐보면 고대 태양신의 상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대로 반복하는 거지만 전 세계 주요 거점 도시에 다 세워져 있죠. 테마파크에도 세워져 있고. 이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서울대학교 안에 가면 이 유전공학 연구소 안에 오벨리스크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막 저한테 메일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뭐 당신은 무슨 삼각형에 알러지가 있냐? 삼각형 보면 왜 자꾸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느냐? 우연으로 삼각형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절대 그렇게 우연하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황우석 박사가 있었죠. 황우석 박사가. 그 양반이 아주 한국의 토종학자로 얼마나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모든 이 정치 학계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좋은 서울대학 가고 서울대학교에서 탑 먹고 미국에 유학 가죠. 각 분야에 해당 최고 분야에. 그럼 내가 거기서 전 세계에서 1등한 애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각 나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20년 사이클로 주기를 봤을 때 한 사이클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배웠던 게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다 적용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미국을 가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이것이 지금 최고 앞서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영화라는 주제, 1980년도에 미국의 경영학에서 다 이게 유행이었죠. 그리고 그게 전 세계로 그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쫙 퍼지니까 민영화가 다 됐습니다. 민영화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민영화돼서 그렇게 산업자본의 공공자본의 비효율성된 자본이 효율화되면 다시 국내에 재투자되어야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민영화돼서 난 이익이 국외로 쏙쏙 빠져나가면 국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수건, 맨 처음에는 수건에 물이 흥건 적셔져서 쫙 짜니까 물이 나와서 좋았는데 그 나온 물이 돈이라고 했을 때 쭉 빨아먹고 나니까 다음에는 마른 수건이 되죠. 계속 짜라는 겁니다.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힘들어지죠. 그게 바로 민영화가 주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용입니다. 근데 뭐 제가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 학계가 통제되고 있는데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자기는 통제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연중에 뭐 CIFR이나 트라이얼 커미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런 데 가서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국제사회 흐름을 배운다고 하면서 간접적인 통제를 받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링크가 딱 되면 그 삼각위원회나 뭐 외교협의회나 이런 단체들과 딱 링크가 되면 이 사람은 국내 최고 그 정책의 핵심 인물로 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접 통제를 받기도 하는데 황우석 교수는 유학을 안 간 토종 소전만지다가 세계적인 학자가 된 분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자부심이 강하고 원래 이제 유학을 갔으면 그쪽 분야에 누가 실권을 잡고 있는지를 딱 알고 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제 막 치고 나온 겁니다. 유전자 조작 분야는 이 국제사회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룹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통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황우석 박사가 치고 나오니까 맨 처음에는 같이 해보려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부르는데 황우석 박사가 계속 주머니에 손 넣고 거만하게 막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찍히죠. 바로 찍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쳐냅니다. 쳐내고 이분이 야인에서 10년 동안 떠돌면서 철이 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 세계적인 학자가 이제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죠.
2년 전에 무슨 대학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분이 나를 다시 이 바닥에 마돈나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확증을 받아서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최근에 그 법정에서 그 판결 받은 거 아시죠? 마돈나가 되기 위해서 아마 좀 있으면 복권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때 서울대학교 다시 왔던 그 교수가 바로 이쪽 국제그룹에 담당하는 라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은 거론을 못하겠는데 그때 록펠러 재단이랑 그 빌 게이츠 재단이 500억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안에 저 건물을 지어줍니다. 유전자 건물. 그리고 앞에 피라미드를 세우는 겁니다. 그 피라미드가 괜히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황우석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띄죠. 바톤이 너무 넘겨져 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로부터 바톤이 계속 넘겨져 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데 42.195km를 나는 42.195km를 딱 뛰었고 쓰러져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뛰는 사람은 절대 완주하지 못합니다. 한 120% 나는 한 60km 뛸 만큼 평소에 체력을 보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감당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인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데 그 마라톤의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그때 뛰고 싶어 내가 그때 그 주자로 뛰고 싶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미 다 선배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허다한 증인들로 스테디움 안에 박수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수십만의 그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바톤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죠. 스테디움 안으로 열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허다한 증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가슴이 떨립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이 인생이 이런 위대한 부르심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까.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흥분되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위하여 갑니다.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포기하고 나를 붙잡는 어떠한 것들도 묶인 것을 풀어내고 주님 앞에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데 스테이프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바퀴만 돌면 테이프를 끊습니다. 온 천국의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끊을 때 주님이 수고하였다라고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의 스토리가 뭐 쫙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이 할 텐데 그 스토리 가운데 어디가 하이라이트겠습니까? 어디가 하이라이트겠어요? 클라이막스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영화 시작하는 부분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셔야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해피엔딩으로 끝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의 하늘의 성도들을 눈물 쭉 빼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주역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별짓을 다 합니다. 아이들을 쓰임 못 받게 하려고. 왜 저렇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온갖 백워드 음악으로 아이들을 막 미친놈으로 만들고 게임으로 그냥 아이패드로 그냥 실시간 게임에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온갖 사단에게 영혼판 음악들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깨어나면 그 영광스러운 주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가지고 그 별짓거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음악에 게임에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딱 깨어나기 시작하면 알을 깨는 겁니다. 그 용의 진짜 왕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마귀의 그냥 정수리에 그냥 십자가의 말씀으로 박을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기에는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이 말씀의 검입니까? 내가 말씀을 달달 외운다? 이 말씀의 검인데 실제 찔러보니까 힘이 안 먹히는 거죠. 안 죽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검은 머리에 있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머리에 입력이 돼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으로까지. 아멘. 그래서 뭐 말씀을 다 이거를 소화시킨다면 뭐 좋겠지만 그러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검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져서 그게 내 심장의 체율이 되어져서 그게 녹아져서
나중에는 다시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삶과 함께. 아멘. 그때서야 그 말씀이 실제 검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우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신경 세포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신경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의 준비됨, 너의 겸비됨, 너의 잘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의존성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절한 십자가의 복음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신학을 다 알았고 누구보다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가 첫 번째 주자로 무엇을 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데 뭐 이것저것 다 지고 어떻게 마라톤을 완주하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만 심장에 새기고 표대를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길이라고 생각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의 그 근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앉아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생에 향한 퍼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가 오는데 나도 한 구간 뛰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한 구간 채우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주님 나를 밟고 와 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미랄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데 뭐 유명한 부흥 강사 이름 있는 사람 찾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 배우지 않은 애들 써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세계가 인정하도록 주님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나는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는 뭐 배움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다 그런 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겠다는데 이 성경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리조이스라고 나옵니다. 리조이스 기뻐하라.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이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라.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목을 치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긴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입니다.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최후의 날에 스테디움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비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중간에 낭망하고 누구는 지쳐버리고 누구는 바톤을 던져버리고 주님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보일러 산 영혼인데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재물을 엉뚱한 곳에 쌓아놓으셨다가 예수님한테 괜히 혼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 외에 어떻게 내가 이 쌓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쓸 것인가. 여러분 뭐 국민연금 한만 많이 넣어보십시오. 절대 제가 확답하는데 절대 못 타먹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돈의 가치가 완전 바뀝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골드만삭스랑 리만브로더스가 그 팔아먹었던 파생 상품인데 이게 다 정크 본드기 다 이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게 다 부실화되면 국민연금이고 뭐고 공무원 관리연금 그냥 다 쫄딱 망합니다. 지금 빨리 찾을 수 있는 빨리 찾아 먹으시고 정말 이건 제가 진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기 때문에 괜히 돈에다가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뭐 돈이 사람 살려준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다윗이 뭐 금덩이 가지고 뭐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았습니까? 사울 온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는 오직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을 때만 그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뭐 온갖 흔들리고 진동이 오고 해도 우리는 그걸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확신은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이기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할지. 엉뚱한 데 가서 기도받고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 삶을 본인이 주장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누구한테 가서 무슨 하소연 하시겠습니까? 믿음 생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 똑바로 믿으시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자기를 복종시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나의 삶의 가운데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된 구간만을 하나님 충성되게 뛸 수 있도록 남 뛰는 구간 괜히 발 들여댔다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기 구간만 잘 뛰시면 됩니다. 결국 이건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기도 안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한국교회 무슨 목사님들 10,000명 이상 목사님 되는 10,000명 클럽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회개를 준비하고 엔타임을 지금 서로 눈치 보고 계시다가 어떤 분이 하나가 깃발되니까 지금 다 저거 안 하면 이제 교회 망한다고. 왜냐면 성도들 나가니까. 요즘 뭐 성도들이 다 깨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머리 들면 망치 맞을까봐 뭐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한 명이 머리 들려고 그러니까 쪼르륵 다 지금 일어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온 곳에서 하여튼 다 깨어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2년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뭔가 뭐 별별 흉흉한 소문이 들고 눈앞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귀는 겨우 내 육신의 죽음 그게 최고입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딱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막 달려가면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 살아보려고 막 이러저러 땅굴 파고 하면 엉뚱한 데 폭탄 받아 죽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막 적진을 향하여 막 복음에 십자가들고 나가면 죽어도 영광이고 죽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잖아요. 막 그냥 걸어 나가면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다 이 개혁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진행을. 그래서 절대 안 죽으니까요. 믿음으로 그냥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끝까지 성취하는 거죠. 지금은 완전 논하는 때입니다. 기도하면 열매가 막 척척 쌓입니다. 평시 때는 뭐 해먹을 게 있어야지 상급을 쌓죠. 근데 지금은 내 목숨 하나만 딱 내놓고 주님 앞에 막 나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을 하는데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겨우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 하나 가지고 요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는 건데 뭐 전부 다 끊어버리고 마귀가 한만 뭐 감정으로 생각으로 쑤셔 넣어도 말씀으로 그냥 다 쳐내버리고 계속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푸는 핵심 키 중에 핵심 키입니다. 이거에 제가 뭐 한국인이어서 무슨 민족 우월주의 이게 아니라 저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신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을 향하여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그냥 일본으로 막 가시면 됩니다. 지금 가면 완전 일본은 황금밭입니다. 황금밭. 일본 한번 가보세요. 정말 성교 안 가보신 분들은 뭐 다른 거 준비하실 것도 없이 한 2주 동안 주님 앞에 일본을 위해서 눈물을 나려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눈물 안 나시면 그냥 가셔서 눈물 흘리시면 됩니다. 가셔가지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본인들 붙들고 그냥 우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다 용서한다고 너희들이 우리 민족이 지은 죄. 그러면 그 사람 영적인 게 다 풀립니다. 이게 키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의 키를.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올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일본이 일어납니다. 일본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마귀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렇게 방해를 해놨겠습니까? 이 연합하면 폭발하니까 마귀가 미리 알고 꼼수를 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냥 마귀의 목을 날리면서 바로 나가야죠. 복음 들고. 일본 가시면 완전 노다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북한 땅 문 열리시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북한 지도를 하나 구해다가 어느 지역을 주님 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없으시면 다트로 그냥 탁 던져서 꽂히는 곳에 놓고 하나님 치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고 그 지역을 놓고 문 딱 열린다 싶으면 막 미친듯이 차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쌀이랑 막 식량 싣고 성경을 잔뜩 싣고 그리고 마귀가 먼저 건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냥 북한 성도들 다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말씀의 유산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같이 차 타고 러시아로 중국으로 선교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거기서 또 주님 주시는 만남 얻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 만나면 이보다 멋짓는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다 해봤거든요. 나쁜지 좋은지 다 해봤습니다. 하루에 2천만 원, 3천만 원 쓰면서 술집에도 가보고 뭐 좋은 차도 다 타봤습니다. 기사 달린 차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다 해봤는데 결국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업을 다 해보면서 결국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끽해야 뭐 젊은 청년들 끽해야 한 달에 1,000만 원 겨우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짜리 술집 가는 거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술집 가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겨우 한다는 게 뭐 그냥 소나타 타고 다니나 지하철 타고 다니나 에쿠스 타고 다니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 그냥 타고 다니면 다 우리 불편하지 않잖아요. 제가 에쿠스도 타보고 벤츠도 타보고 다 기사 달린 차도 다 타봤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 편합니다. 지하철 타면서 말씀도 읽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차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거에 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런 걸로 우리가 뭐 하려고 그 멍해를 매이겠습니까? 주님 가라 그러면 막 가면 되는데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열방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열방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매일 경험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제 인생에 요즘에는 뭐 하나님 뭘 해라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막 그것이 막 이루어지니까요. 이게 뭐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빨리 하시는지 그냥 이 하나님의 스텝 따라가다가 지금 제가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이렇게 놀라워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제 깨어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깨어나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다 깨어나셨는데 뭘 또 깨우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방으로 나갈 준비하시면 됩니다. 100% 통일이 됩니다. 100% 통일되는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중국이 평양 못 잡아먹게 우리 성령의 군대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한 번 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청소년들 게임과 성과 온갖 뭐 학업의 영으로 묶여있는 청소년들을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고 근데 또 부모님들은 그래도 우리 애만큼은 서울대 보내야지 안 보내셔도 돼요. 안 보내셔도 잘 살고 가도 별거 없습니다. 가봐도 진짜 별거 없어요. 다 가보십시오. 열심히 해서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사나. 할 거 없어가지고 나무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학점 안 나오고 동네에서는 플래카드 걸고 학교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지 같은 애들이 4,000명씩 있는데 열등감 느껴가지고 하여튼 뭐 서울대를 갔건 무슨 제주대를 갔건 어디를 갔건 주님 못 만나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뭐 아무 데도 안 가도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외국 나가면 그런 학벌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어보지.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중국이고 미국 가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페이버가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지 여러분 뭐 무슨 학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악을 하셔도 뭐 예술을 하셔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 사람 뜨는 겁니다. 아니면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있든지 둘 중에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아마추어로 사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아마추어로 살죠. 근데 어떤 부분은 마귀에게 영이 열려서 스타로 돼서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술가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뿐인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지면 그냥 그 인생은 끝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마시고 자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가 뭔데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만 무조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가 왜 걱정하냐고. 마귀가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줘도 헛소리하지 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리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탁탁 무시해버리고 성령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아주 정말 멋있는 우리가 막 그 스테디움 딱 들어갈 때 모두가 막 기립박수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가지고 막 앞에까지 마중 나올 만큼 우리가 주님 마음 떨리게 하는 그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아주 막 온들 바를 몰라서 우리를 보고 싶어서 막 앞에까지 마중 나오실 만큼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또 아버지 마지막 구간을 뛸 수 있는 주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뭐 다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는 것은 하루에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이 다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다짐하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용사들로 되도록 주여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최후 그날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품에 완전히 안겨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고했노라 너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천국의 허다한 지민들이 정말 우리 귀가 쩌렁쩌렁 찢어질 만큼 함성을 올리며 우리를 환호하고 주님 천국을 말해야 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끝없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영과 여호수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